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이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맑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물이 빈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유명한 세족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활주일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 요한복음 말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채비 공동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아마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당신을 배반할 제자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셨다는 말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함을 아셨으면서도 사랑하셨다는 뜻이겠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에게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도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 단어를 찾아보면 참 잘 짜여진 구조라고 하는 것을 금방 동의하실 수 있게 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는 참 여러 번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도 등장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너의 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의미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복되고, 또 어디서도 다시 등장하냐면 가룟 유다를 배제시키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곧
팔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11절에 아셨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셨다로 시작해서 아셨다로 끝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에 아셨다와 아셨다 사이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만 들어있는 것 같지만 모든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고 하셨으니까 순서대로 씻기셔서 가룟 유다까지 당신을 파실 것을 아셨으면서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그의 발까지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까? 아셨다와 아셨다 안에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보내셨는지를 아셨죠.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제자들은 무지했죠. 배반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팝니다. 그것까지도 아셨죠. 그 아셨다와 아셨다 안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무지하죠.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론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방금 읽었잖아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뜻, 이 행위가 가리키는 뜻만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일반 대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지 반복해서 3번이나 가르쳐 주시지만 첫 번째는 거절하고 그리고 방해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냥 깜짝 놀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죠. 배반합니다. 각양 모습으로 배반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만 남겨놓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상황이죠. 모두 도망가 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배반하나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배반하죠. 돈을 받고 당신의 선생을, 자기의 선생을 팔아버립니다.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낸 제자들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며 낙심합니다. 낙심은 결국 절망을 낳죠.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거짓말하기도 하죠. 곧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너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아니라 네 말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아니라 내가 봤다. 아니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곧 확인하게 될 겁니다. 탐욕에 물들었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마다 딴지를 걸고 돈으로 계산하고 그 가치,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던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마리아가 붓는 향유도
여인이 붓는 향유도 값으로 계산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욕심, 탐욕이 가득 들어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떨어져 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해지죠. 아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셨고,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 넘기실 거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셨다와 아셨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당부의 삶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그 당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밖에 없는, 점검하는 중에 결국에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을 감정적 요소의 수준에서 소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흐뭇하다, 또는 용납하다 정도? 사랑하면 이 정도는 용납해야지, 아니면 그래 사랑하니까 희생해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옳으니라, 옳으니라. 사랑을 예수님께서 참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루신 사랑의 모습을 왜 순종하는 것이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셨다가 오늘 어떻게 끝나고 있죠? 제자 중 하나가 팔 것을 아셨다고 끝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신 겁니까? 버려진다는 것을 아신 거죠. 버려진 이후에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고난당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도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순종이죠. 순종. 사랑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무겁게 합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감정적 차원의 소비 요소가 아니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사랑을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시는 거냐면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높은 자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섬기는 거죠.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사는 거죠.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내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순종과 헌신이 아니면 그 온전한 모양을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며, 순종과 헌신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개인의 감정적인 요소, 그 누림만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자라나 일어서서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아시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순간 혹은 어떤 사안에만 동원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사는 동안 끝까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면서 아실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랑, 끝까지 감당하도록 오늘도 격려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사랑,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감당되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가 가르쳐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믿어지는 것이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감당되어졌구나 하고 판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 사랑을 감당하는 그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체험과 비움의 교회,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